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회의 은혜가 계속해서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아주 힘있게 은혜 가운데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었는데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는 공생의 기간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골고다 형장에는 4명의 여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누가 있었냐면 그 모친 마리아와 그리고 또 이모가 계셨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으며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이라고 하는 기도회를 통해서 모이는 것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광경을 늘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늘 목회하면서 그게 가장 큰 궁금증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책이 있네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 책을 썼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 주셨을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를 증거하게 되는 이야기를 저 책에 담았는데,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 혼혈인 고아, 마약 중독자, 학살범, 노숙인, 불륜을 저질렀다가 타락한 목사가 회복된 과정, 사역자인 아버지에게 반항하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 철두철미하게 무신론자였던 한 사람이 회심해서 신학교의 교수가 되는 은혜를 저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기도 제목이 올라온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 제가 건강검진을 가게 되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자꾸 걱정이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같이 식사하시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몸에 이상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깨끗하게 검사를 잘 마쳤다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깊이와 사랑을 느끼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이야기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라고 하는 이 책 내용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좀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서 한 대목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리스토르벨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인 입양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6.25 전쟁 때 이 태어난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혈아였겠죠. 6.25 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혼혈아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3살, 4살 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갈 데가 없잖아요. 3살, 4살 때 어머니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으니까 고아원에서 스테판이라고 하는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한 선교사님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입양되었던 스테파니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식모로 데려가는 줄 알고 미국에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데려갔던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혼혈하라고 놀림을 받을 줄 알았고, 정말 학대나 천대를 받을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입양이 되었는데요. 신기하게 자기를 입양해 준 부모님들은 자기를 식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공주처럼 대접해 주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루는 동네 친구에게 말했대요. 야, 이 미국 사람들은 정말 신기해. 나한테 아직 일을 시키지 않아. 그리고 나한테 그냥 잘해 주기만 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동네 친구 여자애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너 지금 아직까지 네가 식모로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너는 그 집에 딸로 입양된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딸이 아니야, 나는 식모야. 그리고 나서 막 뛰어가 가지고 입양해 주신 선교사님 아내한테 물었대요. 제가 정말 딸이에요? 제가 이 집에 식모로 입양된 게 아니고 딸로 입양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너는 내 딸이란다. 자기는 지금까지 딸인 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승질도 부리고 반항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가 정말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어머니의 말 앞에 무너지게 말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지금까지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났고 어린 시절 성폭행을 당했고 고아에서까지 버림을 받아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부모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신을 딸로 입양했다는 소리를 듣고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왔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맡긴 것이 일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일 수가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새벽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씀이 내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지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극한 고통 가운데 하신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되길 바라는데요.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신데, 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 모친을 너의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부터 제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집에 살게 되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이제부터 요한이 에베소에 데려가서 모시고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 요한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기적 같은 일 아니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의 모친을 모실 수 있는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진 걸까요?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죠.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와 있지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가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이 확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지 확실하게 뭐라고 고백하거나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새벽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렇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더 깊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큰 은혜 가운데 어떤 은혜가 가장 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에 내 힘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자, 저는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볼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성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요한은 어떻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곁에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 형장에 나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더 사랑한다는 말보다 정말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냐 그러면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제가 사랑하는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좋은 일도 함께하고 어려운 일도 함께하고 기쁜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이 새벽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은 그렇게 좋은 일에도 시기하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고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서 있었던 제자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그 진리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끝까지 함께 해줄 수만 알았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도망가 버리고 많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거죠. 33살의 한창 일할 나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 처형장에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와 계신 거죠. 십자가 발 아래 어머니가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안타까워서 아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지켜 계시겠죠.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육신의 어머니가 그곳에 와서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시니까 사랑하는 제자 곁에 어머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끝까지 인간적인 육신의 자녀의 도리인 효를 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주님을 대신하여 잘 도와드리라고 모시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죠. 목회하다 보면 정말 힘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정말 힘이 되어지는 성도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주님의 일할 때 함께 있어주는 성도가요 정말 힘이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주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일하는 분들 보면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 끝까지 일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만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 믿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경험해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곁에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어도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인생 가운데 뜻밖의 선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십자가 곁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친과 요한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아들로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맺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환경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해 주시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 예수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예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자신의 모친인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 한 가족이 탄생되는 천국 가족, 예수 가족이 탄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었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는 뭔가요? 내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진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를 만날 때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을 당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교를 보낸 아이들이 몇 명 되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이가 이혜숙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중학교 아마 1학년 때 저를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오빠하고 같이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만남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간증이 되었어요. 이 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렇게 어머니처럼 키워주시던 아버지 어머니는 그 인생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부부들,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고 뭘 할 때마다 저한테 와서 막 울어요. 목사님, 저 빨리 죽으면 안 되냐고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너무 괴롭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행복하지도 않고 뭐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여름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갈게요. 그래, 신학교 가라. 근데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돼. 너가 많이 부족하다. 신학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합격했어요. 그런데요, 참 등록금이 있어야죠. 생활비가 있어야죠. 등록금 생활비만 되나요? 장학금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어떻게 도울까 했는데 정말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에게 있었어요. 함께 입학하게 되었던 그 학과에 언니가 있었는데 의정부 감리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 우리 이제 여기 새벽에 나오신 권사님 같은 분들인데 그 아이의 딱한 사정을 알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의 4년 장학금은 저희 집에서 되겠습니다. 이 아이의 세상에 생활용품, 여성용품까지 다 대주시고 용돈을 주시고요. 어느 날 서울에서 결혼식 한다고 올라가 보니까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입장할 어머니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 부모님이 4년 동안 키우고 대학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할 동안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시고 결혼식장에 부모님 역할을 하시고 나서 입장을 시켜보시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권사님 가정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묵상해 볼게요. 십자가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시작. 십자가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우리 31절, 32절, 3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요한의 집에서 섬김을 받게 되었는데 요한은 십자가를 끝까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을 모실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일을 한다고 소문이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당신 아들 미쳤다고요. 당신 아들 귀신 들렸다고요. 이런 소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 주목해보지 못했던 은혜가 나오는데 예수님에게는요 육적인 동생이 2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남동생이 2명이 있었고 여동생이 2명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되면요, 보세요. 그 소문을 듣고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온 본문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2 동생, 남녀 동생이니까 4명이겠네요. 자, 예수님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고 전해주면서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적 동생 4명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3절, 34절, 3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온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형제, 친자매, 친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십자가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진짜 가족입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랬는데,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세요? 별로 믿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만 가져가면 안 되나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어떤 눈으로 어떤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정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 믿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진짜 가족인 줄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진짜 영접한 사람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가족이 된 줄로 믿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는 귀한 예수 믿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흙이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시고,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래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